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재앙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연속된 재앙들을 함께 살펴보므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9가지 재앙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 재앙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독특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구조가, 어떠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을 보면 바로에게 가라라는 지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 가면 그런 지시 없이 바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 재앙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앙들이 짜임새 있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제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만 볼 수 없이 그 안에는 교훈적이면서 신학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종은 주인에게 속한 곧 재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그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바로는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팍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출애굽기 7장 17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이제 시작되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바로가 무엇을 알게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내라 라고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누게 될 그 모든 재앙들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는 처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자신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사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를 전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다 피로 변하게 되었고 고기들은 죽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의 방법으로, 이 첫 번째 재앙의 방법으로 나일강을 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9가지 재앙은 이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나일강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받들어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일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우상으로는 하피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하피는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이 땅에 퇴적물을 쌓아 기름지게 만들어 주어서 농산물이 잘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상징하는 하피는 농작물의 신, 더 나아가서는 풍요로움을 주는 신들의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을 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이 하피라는 우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허황된 것임을, 거짓임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공급되는 물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통해 얻는 물고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게 된 것은 애굽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의 생명줄인 이 나일강을 치셨다는 것은 완악한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은 일을 보였기에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피해 재앙은 이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재앙에 대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여호와께서는 이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그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부른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신의 그 요술로 개구리가 애굽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피해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굽 땅은 개구리로 가득해져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도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 하나님께 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바로에게 한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이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게 언제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구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이것을 구할지 바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시기에 대하여서 내일이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 대답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는 이 시기를 물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모세가 구하는 시기를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도 이집트의 그 우상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헥트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헥트는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이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그분이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분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 문제가 이제 해결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애굽에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은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우상들 중에 이와 관련된 우상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치라 말씀하신 그 땅에 관련된 우상은 있습니다. 그것은 계부라는 우상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계부의 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은 계부의 몸에서 난 것이라 여겼고 계부를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는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분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이 허황된 것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도 애굽 요술사들은 같은 일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였고 바로에게 나아가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요술을 총동원해봤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임을, 이것은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네 번째 재앙.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경우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의 집과 땅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앞선 재앙들과 다른 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번째 재앙에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철저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심으로 바로와 애굽이 그분을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그 백성을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그리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재앙과 달리 네 번째 재앙에서는 이 파리로 말미암아 삶이 어려워진 것만이 아니라 그 땅까지 황폐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물과 함께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이라는 것은 주를 의미하며 세붑은 파리 혹은 날벌레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리의 형상을 한 바알세붑은 질병을 생기게도 하고 그 질병을 낫게도 하는 신이라 여겨지며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던 우상이 허상임을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애굽 땅 안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로는 파리로 가득한 이 문제를 어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대답을 듣고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나갈 것이라 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꼭 이 백성을 보내주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파리떼가 그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요? 바로는 다시금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다섯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도 애굽의 우상들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는 암소의 모습을 한 신들의 어머니로 숭배된 하토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는 황소신 아피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시며 오직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일 애굽 땅에서 행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렸고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요술로 같은 일을 해보려고 했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더 이상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이 임호텝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기를 통한 이 6번째 재앙에 임호텝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임호텝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으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이제 이어지는 재앙은 3번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어지는 7번째 재앙에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내릴 것이라 경고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돌림병으로 바로를 세상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의 능력을 보이고 그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를 살려두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바로와 애굽 그리고 온 천하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엔 그들에게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집으로 모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모든 가축을 집에 모은 자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함께 애굽 전국에 우박과 불이 떨어져 사람과 짐승, 밭의 채소와 나무들 모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빼고 말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최소 4개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으로 누트를, 그리고 생명을 주는 여신으로는 이시스를, 곡식을 보호하는 신으로는 세트와 민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이 4 우상들 모두 무능하고 허구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7번째 재앙에서 애굽 사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가축을 모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재앙을 경험한 바로 역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성에서 나가 자신의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펼 것이니 그리하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모세는 성을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고 모든 재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앙이 그친 것을 보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분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며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쪽에서는 애굽과 온 천하 곧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듣고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를 보내어 온 지면을 덮게 할 것이며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집안에 메뚜기가 가득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는 그러지 말라라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 모세와 아론을 내쫓아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여 우박을 면한 모든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는 동풍을 불어 메뚜기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온 땅을 덮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에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 등 모든 푸른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여겨지던 세라피아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그 우상 역시 결코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신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자신을 용서해주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재앙이 그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재앙인 9번째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명하십니다. 이 흑암은 3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신들 중에 우두머리로 숭배했으며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애굽의 태양을 가리는 흑암이 3일이나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레, 아톤, 아툼, 호루스, 이 이름을 가진 이 우상들은 태양신과 그와 함께 활동하는 신들이라고 여겨지며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여기는 우상조차도 여호와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사람들만 가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모세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도 자신이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의 생명줄이라 여겨지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강력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애굽의 백성들이 점차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바로의 신하들까지 이대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태도도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러나 점차 여호와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정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큰 강국 애굽의 종이 되어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이 최고고 가장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며 오늘 말씀에 나온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들로 하여금 바로와 애굽과 온 천하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만이 아닌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까지 심판하심으로 여호와가 가장 강하고 능력 있으시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애굽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이 높고 크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이 이방 나라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들려주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자기 백성 삼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며 희망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돈과 권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삶의 지표로 삼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우리는 그것에 눌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많은 순간 마음이 꺾이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다고,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장 크고 강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강력한 우상들,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권능 앞에 모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의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능력의 주요,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에 휩쓸려 헤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되새기고 믿음으로 그분만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